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도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은 이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성경 구절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현 시대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이토록 우리 연약함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간 날씨가 덥기도 하고 지금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만 더 인내를 해주시면 원상 회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면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각자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 옆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참으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옆 사람하고 나누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또 현 시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녹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비한 거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또 개인적인 아픔과 또 소망과 기도를 다 녹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7장에서 다뤘지만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은 물론 이제 민족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그런가 보구나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건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갈등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 숨겨진 갈등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괴로운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갈등을 겪으면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이 수준의 사도가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게 원함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강렬한 열정은 있는데 또 반대로 아니 본인도 모르게 이 본성에서 솟아나는 이 죄악의 본능이 또 있는 거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는 살면서 이거는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비록 죄 안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자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이유는 이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지 정죄함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없는데 이유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 이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뒤에 밑에 있는 그림 이해가 되시죠? 두 종류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뭐 초가집이든 뭐 먼집이든 대골이든 뭐든 간에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하고요. 아무리 화려한 왕궁도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 딱 두 종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집에서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습니다. 뭐 다른 거 안 봤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든 뭐 착한 사람이든 안 봤습니다. 오직 이 피만 보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딱 두 종류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 그 가운데 그럴까 말까 하는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딱 두 종류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쫙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또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또는 그분이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냉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 사람만큼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다 뭐 이집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로 따졌습니까?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럼 정죄함이 없어. 그 다음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 말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너무나 헷갈려 해요. 그래서
열심히 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뭘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 교회도 당연히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딱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정죄함이 없다. 예. 두 번 다시 심판 없다. 예. 그걸로 끝난 것이야.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건 필요합니다. 예. 저도 제 베이스가 장로교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장로교 친구들, 지금도 카톡이에요. 장로교 친구들이 19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친했던 친구들이 왜 이것을 점검하지 않지? 이거 좀 안타까워요. 그 말하는 거는 참 그 사람한테 약간 좀 불편한 것이 되지만은 왜 그 신실했던 친구들이 그 각 사람에 대한 영혼은 좀 물어보지 않지? 야, 이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중요한 거죠.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간증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이거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간증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몰랐는데 잘 깨달아서 어떤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많은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신천지로 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저거? 저렇게 했던 간증들이 다 뭐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간증을 했든지 그건 사람의 간증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간증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언제 아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나았어 뭐 이렇게 하더라. 별별 간증 다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뭐 대놓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계시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밑에 있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왜냐? 뭐 합니까 지금? 이걸 실링이라 그러거든요. 도장. 옛날에는 중요한 편지를 쓰고 나서 십자로 감아서 뭘로 합니까? 악교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도장을 꽉 찍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내죠. 특히 이제 법적인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보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게 뜯어졌어. 그럼 이건 가짜인 거예요. 법률적인 효력을 상실해요. 이걸 찍어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침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의 인침이 있어야지 이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다 쓸모 없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서로 간증을 듣고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제하는 것이지 이게 최종 권위는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증거의 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요 용서받지 못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 성령은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 증거를 무시해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거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또 뭡니까? 뭘 또 증언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래요. 상속, 이건 뭐
이제 좀 살다 보면 이 문제가 걸려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조들이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재산을 자기한테 남겼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뭔가 꼬임이 있어서 이걸 한 푼도 못 받게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법을 누가 중간에 갖고 와갖고 누구죠? 그 유언장을 변경시키거나 뭐 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래요. 또 이것 갖고 막 우쭐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어떻습니까? 통치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법률이 효력이 일어나는 약속. 성령께서 지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성령을 받으려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심지어 가봤습니다. 저기 오살리 기도. 진짜로 거기 뒤에 가면은 무덤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분이, 거기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무덤들 중에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들 무덤도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정도 금식하면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이제 그런 지식이 없었나 봐요.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 죽는데요. 이게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몸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렇게 푸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요. 끝!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좀 약간 샜지만은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니고데모하고 대화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라 이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나 이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태어난다는데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일단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야지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더 심플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앞으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럴까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어렵지 않다. 선물로 준다니까 이겁니다. 이건 약속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바보든 천재든 상관없다. 왜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물이 공짜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공짜긴 하죠. 그런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옛날이 아니고 엊그저께 전철을 타고 가다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있더라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히 예배도 드리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밥도 먹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이긴 한데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렀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씁니다. 하면서 지금 로마의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찌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이거는 뭐라고 대신 제가 말씀드려도 이거는 저도 설득이 안 되고 여러분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 부활의 그날 사도 바울은 일단 먼저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몸 안에 있으면서도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3층 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치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잠시다.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이겁니다. 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눈으로 직접 보고 내려와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써놨죠.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 저도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의 방향도 영역도 과정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선조 그리스도인들 또 대언자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한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난을 당하였으며.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냐? 누구한테 맞아봤냐? 돌에 맞아봤냐? 아니거든요. 이런 삶을 살았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잘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 이사야가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이후로 수많은 대언자들 또 사도들 조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은요 위키백과에 나온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불타고 있는 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지금 불태워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가운데 몰려있는 이 사람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몇 분 안 남았어요. 이 땅의 삶이 딱 몇 분 안 남는 거예요. 난 차라리 저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 저 하루만 견디면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살만해요. 얼마든지 살만해요. 뭐 누가 예배 드린다고 저기 쫓아가서 돌 던집니까? 안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욕합니까? 오히려 그랬으면 거꾸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희생입니까? 저는 거꾸로 이게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 때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 한 장의 이 사진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지금 이랑 저기 누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이 병사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얼굴을 보세요. 이 모든 감정선이 다 드러나 있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야만 하고 오늘이 마지막일까? 저는 이걸 딱 보니까 논산 훈련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죽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훈련소 갈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전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인류의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내면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물려받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기 때문에요. 모든 창조 세계가 동일한 고통을 받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게 물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 몸부림이에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당연하죠. 어서 오셨으면, 주님께서 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으면,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온 세계가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기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저 먼 나라도 그렇고 가까운 나라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도 그렇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이 개도 그렇고 저 바다에 살고 있는 저 표범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본인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기다리겠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누군가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여기 딱 나타났어요. 그럼 계속 기다립니까? 안 그러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저 나라가 평화를 얻거든요. 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다림과 지금 저 사람들의 기다림은 차원이 틀립니다.
저 사람들의 기다림은요, 목숨을 거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유 얼른 내가 죽겠으니까 얼른 오시면 좋겠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진실로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죠. 저 사람들도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도 인내해야지. 피할 수 없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요, 그 밝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보통 우리는 우리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신음은 성령님께서 하신대요. 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당사자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는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누구를 만나면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저도 하지만 들을 때 힘이 납니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네? 자기도 모르게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구도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도. 네, 성령께서도. 이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을 내서 인내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